한번 읽어봅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전도. 인사 한번 더 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네요. 미얀마를 가는데, 갈 때부터 6시간 비행기를 탈 건데, 이 비행기가 양곤에 가는 게 아니라 베트남 하노이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1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대기를 하라 그러더라고. 아니, 이거 뭔 이런 상황이? 그래서 1시간 대기하고 1시간 뒤에 또 갔는데, 그러니까 한 8시간 정도 더 걸리는 거죠. 내려서 이제 호텔에 가니까 어쨌든 뭐 10시, 11시가 돼서 그날은 자고, 일정표를 빡빡하게 짜놨어요. 6시 반에 이제 아침을 먹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좀 자고 아침에 이제 밥 먹고 어딜 가느냐 하면 만다레이라고 있어요. 버스 타고 8시간을 가야 돼요. 이제 봉고차 비슷한 차예요. 짐 다 싣고 이제 8시간을 가는데, 휴게소에서는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대요. 위생상. 근데 준비한 과일하고 거기서 이제 장소 비용으로 조금은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먹고 이제 일단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그날 밤 먹고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9시에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또 떨림이 있잖아요. 첫 강의라 이제 또 그분들이 인식도 그렇고 강의 시간을 많이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딱 3시간만 배정해 주는 거는 당신이 어떤 강의를 하는지 나는 모른다 이거지. 들어보고 더 배정을 해주겠다. 근데 거기는 신학교라 학장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내가 볼 때는 학장님은 아는데 교수님인지 학생인지 내가 어찌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다가 또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또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또 이제 학생인 줄 알았지. 거의 다가 죄 문제에 걸려 있어요.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시간에 PPT는 준비는 해갔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통역을 하는데 웬만한 통역은 거의 뭐 한국말하고 비슷한데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나라 말은 서너 마디를 해야 돼요. 그러면 통역이 늘어져요, 안 늘어져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어. 가만히 보니까는. 그렇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통역이 팍팍팍팍 진행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방법을 알았다. 이제 그 방법을 찾고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해서 그럴 줄 알고 미리 이제 뽑았어요.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말씀을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어디까지인지 이제 다 암송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송을 해서 설교를 또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하고 좀 쉬다가 또 하고 그러는데 이제 1시간 듣더니만 학장님이 좋다 이거야 진짜 좋다 하면서 이제 다음에 와서도 또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죠. 다 듣고 나서. 영생에 대해서 몰랐는데, 영원한 속죄를 해놓은 걸 이제 믿어진다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끝나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또 몇 시간 걸리죠? 만다리에서 또 양곤까지 8시간을 타고 와야 돼. 자, 벌써 이틀이 지났잖아요. 가면서 하루, 오면서 하루.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에 강의가 있었던가?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간, 화요일 날 강의가 있었어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이 후 가서, 우리가 화요일 날 갔으니까, 그렇지. 금요일 날 강의가 있었어요. 또 신학교에서. 거기는 가나족이란, 그 족이 몇 개가 있는가 하니 130개 이상이 있대요. 또 말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참 요상한 나라더라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전쟁이 일어난 나라예요. 정부군과 반군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사모님, 부모님이 그 전쟁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피난을 오는데 12시간 걸린다 그러다가 다시 24시간인가 또 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피난을 오셨어요. 택시를 타고. 그런 나라입니다. 두 번째 신학교 갔는데 거기는 더 열악해요. 환경이. 터는 미국에서 조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라고 건물이랑 엄청 많이 지어놨고 땅도 뭐 3에이컨가 된대요. 하여튼 엄청 뭐 오리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의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참 열악해도 그렇게 열악할까? 그냥 지붕만 덮어놓고 책상도 그냥 내가 나무로 그냥 못 박아서 만들어주고 싶더라고. 그냥 합판 사다가 다다다다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쨌든 배워보겠노라고 여기서 강의를 했어요. 뭐 PPT 못 써요. 그냥 내가 이제 호텔에서 다시 적은 걸로 그냥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소감을 얘기하는데 영원한 속죄함을 처음 들어봤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죄가 다 용서된 걸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장님, 교수님들 들었는데 역시 다시 와서 해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라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강의가 남았는데 그게 화요일 날 하루 종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거는 누가 대상이냐 하면 목회자가 대상이에요. 목회자가 한 40여 명 이상 되는데 한 30명 이상 오셨더라고요. 30명 이상 오셨는데 잘 들어요. 잘 듣고 왜냐하면 이 사경의 강의는 목회자가 꼭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변화되고 변화된 것을 또 자신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 첫 시간 끝나고 나자마자 목회자 협회 회장님이 나오시더니만 이거 다음에 와서 또 해달래. 1시간밖에 안 끝났는데 선교사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한 번 더 해달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듣고 나서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신학생들도 그러고 목회자들도 그러고 그렇게 잘 받아들여요. 적어가면서. 그래서
내심 속으로 여기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나 그런 선교사님은 또 처음 봤어요. 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휴게소에 5분, 10분 쉬는데, 전도지 이만큼 전도 책자가 있어요. 들고 가서 전도를 하고 오는 것이요. 가는 데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도지 주면 딱 받고 그 사람 없으면 어디다 버려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쪽을 쉬고 앉아서 그걸 보고 있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가서 한번 그거 다 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나라가 다 있을까?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는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그 미얀마 가면 청정 지역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을 다 씻어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순수해요. 자,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렇게 순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거기는 사람이 올 정도예요. 그리고 또 그 선교사님이 전도를 해서 받아들이고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한 사역자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지어졌느냐? 계란을 팔아서 그 교회가 지어졌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계란교회 그래요. 우리는. 왜냐하면 계란을 길거리에서 팔면서 전도주를 주고 길거리에서 팔면서 전도주를 주는데 그 지역에 계란 사러는 그 집으로만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계란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이 2층으로 지어졌더라고요. 근데 틈이 어디만큼이냐면 요 의자 한쪽만큼이에요. 요 의자 한쪽만큼. 그러면 의자 4개씩 놓는데 40명이 길이는 어디까지 될까? 여기서 우리 명집사님 자리까지밖에 안 될 거야. 계단, 좁은 계단, 고바이도 심해요. 그 계단 위로 올라가서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재정이 될 것 같으면 참 예배당도 하나 지어주고 오고 싶더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 계란 팔아가면서 근데 또 그 정부에서 오토바이를 뺏어가 버렸대. 전도 못하게. 또 환장할 노릇아니에요. 1년 6개월인가 됐는데 버스 타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 더 개척했답니다. 버스 타고 다니고 또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십자성 선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선교회랑 같이 갔거든요. 그 선교회 이사장님이 우리 미얀마 가는데 얘기하면서 그러면 뭐 해요?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한다는 게 강의는 누가 해요? 나보고 목사님 가시면 좋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경에 강의할 수 있으면 가고 강의 못하면 나는 안 간다고 그랬더니 강의를 할 수 있대요. 그럼 내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그 선교사님도 만나고 하여튼간 이사장님의 의중도 알고 그 이사장님이 또 대단하시더라고요. 금방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그건 책임을 지고 있어요. 금방을 서울에서 하는데 잘 될 때는 문장 잘 됐대요. 그 60%를 떼서 선교비로 다 썼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라 어떤 분은 많이 필요할 때는 1억도 그냥 자기 사비를 줘버리던데요. 일단 복음만 쓰라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가서 그분이 계획이 성경을 10만 권 보급하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1만 건 보급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선교에 정말 열심을 내지 않고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전이 됐습니다.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편안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예배당이 없어요. 이렇게 고급진 예배당이 없어요. 이런 고급진 예배당 10개 하나 짓는 거면 거기에 예배당 10개는 짓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지 간에 순수하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미얀마라는 나라가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중공업 발달이 안 돼서 1차 산업만 좀 발달이 됐는가 봐요. 그 농사는 벼를 산모작이 가능해요. 쌀은 풍부해요. 네, 쌀은 풍부하고, 그 휴게소 딱, 그러니까 톨게이트죠. 돈 내는데. 그거 가면요. 옥수수 봉다리에 2개씩 들고 이걸 팔러 와요. 한 20명이 차를 달라들어요. 내 거 좀 사달라고. 너무 짜네요. 너무 짜네. 또 그것도 비싸냐? 그거 2개에 300원, 300원. 3,000원도 아니라 300원? 300원도 안 되는가 봐. 그러면서 어쨌든지 간에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 사는 거 좋은데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0년대 생각하시면 순수했잖아요. 정 많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이 11월 달쯤에 한 번 더 계획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얀마는 오라 할 때마다 가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생명이 다할 때까지 뭐 하자? 왜 해야 될까요? 이유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이거 뭐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수하다가 간다면 왜 그렇게 하라 그러는지를 알게 돼요. 왜 그렇게 하라는지를. 근데 그 말씀에 준수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상해. 이게 뭐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자, 그래 버리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영생, 부활. 여러분이 죽는다 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여러분의 호흡까지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전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때리다 보니까 야 완전 실신한 거죠. 실신하니까 죽었다. 야 꺼내라. 그래서 시외로 꺼냈어요. 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뺨 맞아 본 적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자, 뺨 한 대 맞으면 에이 이것도 전할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바울은 뺨이 아니라 죽을 만큼 돌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야 죽었다 야 꺼냈는데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랑 다를까요?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똑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몰랐을 때는 유대교의 심취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 그 상황이 뭐라고 돼 있죠?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자기는 옳게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망하는 줄 안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명집사님은 아침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학원에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제 선생으로 왔겠죠. 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한번 들어가면요. 그게 옳은 줄로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바른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미얀마도 가서 그 선교사님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문서 사역이더라고요. 전도지를 오늘 만들어서 한 6개월, 1년 전하는데 또 새로운 전도지를 만들어요. 업그레이드 된 거. 그럼 그거를 책을 만들어서 또 배포하고, 또 배포하고. 근데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이거 빨리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오래전에는 그래도 책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미디어가 발달하고, 자,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고, 안 봐요. 책 안 봐. 근데 그 나라는 또 달라요. 책을 잘 읽는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만들면 자기가 배포할 수 있는 게 1000부래요. 1000부. 그러니까 1000명에게 이거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잘 아는 교수님에게 또 부탁을 했죠. 여차여차한데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조언을 바로 받고 책을 빨리 만들어서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생각하고 길을 찾는다면 여러분 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영혼이 죽어가는 그 귀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도 자꾸 사랑을 베풀다 보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이제 표출해내야 돼요. 한번 들어보자.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걸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는 믿음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세련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학문을 여러분 배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진 믿음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게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자, 고차원적인 거 찾으려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서 보시면 돼요. 도덕적인 거 얼마든지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변화됐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변화시켜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 변화돼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셔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살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좀 더 멀리 봐야 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희생하고. 여러분, 믿음의 대가는요, 희생 없이는 여러분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갖고 그냥 광양제철만 다니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세계를 품을 수 있을까요? 절대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가 형성돼서 이루어 나가는 것은요, 누군가는 희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역자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 더 한번 멀리 내다보고, 이제 한번 헌신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22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 겪어요, 안 겪어요?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요, 유대교가 90% 이상, 그러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
근데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교회에서 뭐 해버려요? 출교를 해버려요. 너 나가. 우리랑 말하지도 말고, 자, 우리랑 사귀지도 마라.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 당하는 거예요?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믿을라 하겠어요? 안 믿을라 하겠어요? 안 믿을라 그러죠. 그 예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40년 동안 소경됐는데 눈을 떴어요. 근데 그 부모에게 물어봐요. 아니, 자녀가 눈 떴는데 누구 때문에 눈 떴습니까? 예,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가서 그 자네가 컸으니까 물어봐라. 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출교를 당할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편하네요. 얼마나 여러분 안일하게, 편안하면 안일할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 그냥. 근데 문제는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다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을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가기 전에 선입견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뭐 가정집 같은 곳에 병원인데 거의 낫겠냐. 근데 이리저리 혈압 재고 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처방을 해주는데 주사 2대 맞고 연고 하나 받고 약 3일분 처방 받고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10,000원. 그리고 혹시 아프면 다음날 또 오래요. 그래서 안 아파도 예방 차원에서 갔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녁에 자는데 땀을 얼마나 흘렸는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개운해요. 아유, 의사는 의사구나. 이제 그런 편견을 버리기로 했어요. 아, 의사는 의사구나. 그래서 다음날 갔더니만 주사만 맞고 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주사 또 한 대 더 맞고. 그렇게 왔습니다. 자, 결국은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 그래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인생만 생각하면서 아웅다웅 산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버려 남을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살아와 버린 결과가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이 땅에 행한 모든 것을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행한 만큼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이네? 와서 예배 드려. 집에 가. 아무것도 안 해. 또 일요일이네?
또 주일날 와. 또 가. 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1년, 2년, 10년 지나가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뤄져가는 영혼을 생각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 생각이 안 든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색이 다해서 그 나라 갔을 때 누구는 왜 안 왔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이대로 그냥 이대로만 계속 살아서 될 것인가? 한번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게 뭔지.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뭘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열매를 가졌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열매가 없다. 그럼 왜 없지? 열매 맺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도 안 해.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받을 분복이 없어요. 아니, 선교사님들은 할 일이 없어서 외국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미얀마 처음 선교를 갔던 그 저드스는 아내 3명이 죽고 거기서 난 자식들이 다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다가 죽었어요. 왜?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미국을 떠나 그 편안한 미국을 떠나 여러분 1812년도에 미얀마는 어떨까요? 지금 저렇게 발전했는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환경이 안 좋고 호텔에까지 모기가 있고 호텔에까지 개미가 있고 나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세숫대 위에 보이지도 않아. 조그만 잘 봐야 보여. 아, 이것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구나. 근데 저녁에까지 와서 그걸 맴돌고 있어. 그 개미 한 마리가. 얼마나 불쌍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차에서 먹던 그 포장된 매실이 있어서 아이, 뭐라도 줘야 되겠다. 이빨로 얄금얄금 씹고, 이제 거의 다 먹고, 조금, 이제, 그 위에다가 조금씩 떨어뜨려 놨어요. 2시간 뒤에 가보니까 개미 친구들을 다 모여서 거기에 다 있네. 나는 그놈이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웬걸 그게 아니라, 그래도 먹을 게 있는가 봐, 그 안에. 근데 그 작은 것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 작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 놀랬어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열매 맺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안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를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나만, 우리만 하지 마시고 한번 멀리 내다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를 보면서 니느웨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요나서 한번 봅시다. 요나서. 요나서 4장입니다. 6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 다음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벌레를 보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비하여 스스로 뭐를 구하여?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여 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인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아무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12만 명.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구촌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자, 내가 죽음을 향해 가는지, 천국을 향해 가는지, 사망을 향해 가는지, 지옥을 향해 가는지 모르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뭐진 자로다? 빚진 자로다. 자, 빚진 자의 마음은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갚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품고 뭐 할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거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죽고 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통장에 장례비만 딱 남겨놓고 다 쓰고 가세요. 남겨놔봐야 여러분 영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셔서 사람으로 와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본인은 죽고 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본인은 죽고 나는 살아라. 나 너 때문에 죽어주는데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살아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자,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고무줄처럼 막 100살, 120살 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의미 없는 인생이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거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죽음까지도 귀중히 여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뭐까지 다 세심바 되었느니라?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심바 되었느니라. 안고 일어나는 거, 무슨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악한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미워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걸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걸어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다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우리 다 충성을 다했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너 소속이 어디야? 예, 금산생명교회입니다. 그 교회 좋은 교회였어. 여러분 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남 탓할 것 없어요. 그냥 자기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군산생명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어 우리들을 또한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남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살아난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압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이 살아나서 산소망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매일매일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